사고도 없고 다 좋은 사람들만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슬슬 풀려나가는 일만 치러내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고도 다윗은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을 다 졌고 자기가 해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걸어가야 될 울퉁불퉁한 길들을 힘겹게 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았어요.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 우리가 살펴보고 10절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9절 말씀.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노새나 말 자리에 짐승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너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짐승처럼 굴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제갈, 입에다 물리는 거죠. 굴레, 목에다 씌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아픈 곳을 만들어 놔서 그걸 건드리면 움직일 수밖에 없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말아라. 약점에 의해서, 신세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라는 이런 뜻으로 확대 적용해도 될 겁니다.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것이 옳고 하고 싶고 기뻐서 그러고 살아야지, 입에 재갈이 물려가지고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굴레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몸이 틀어지니까 그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는 거지. 얼마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하고 값을 치르고 떳떳하고 그러고 인생 살아라. 금년에 85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저희 때는 중학생 되면 머리를 깎고 교복을 입고 그러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네 돈을 써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네 돈 쓰고 해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여러 가지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그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네가 네 돈을 써서 해라라는 거지. 남의 덕을 보고 남의 신세를 지면 그게 네 거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남의 신세를 질 수도 있고 남의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남의 신세나 남의 덕으로 하지 말아라. 그건 네 거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생각해내셨으리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보시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기대이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남에 의해서 아니면 남의 덕으로 소위 얹혀서 살거나 묻어서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움직이지 말고 네 인생을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면서 오히려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게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뭐래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배려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는 것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치 보거나 남에게 요행수를 바라보는 그런 아슬아슬한 것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부모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먹이를 줘야 움직이고 채찍을 때려야 움직이고 아픈 데를 찔러야 반응하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스스로 기뻐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어렵습니다. 10절 말씀.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이 맞습니까?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던가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대하고 지켜보는 전체 과정까지 포함하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드라마를 보면 악한 자에게 고통이 많은 게 아니라 주인공에게 고통이 많아요. 아버지가 이루는 회사 다 뺏기고 내내토록 오해 속에서 핍박받고 40회라면 38회 동안 억울해. 1회에서 38회까지 억울해 보면 온갖 서러움, 핍박, 속상한 거, 눈물 나는 거 막 가서 때려주고 싶고 그런 동안 38회가 지나가고 겨우 2회 동안 오해가 풀리고 잃었던 재산 회복하고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상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도 악한 사람이나 요령 좋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 남의 덕에 사는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삽니다. 대접받고 의시되고 심지어는 그래도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보다 정의롭습니다. 드라마는 악인이 승리하고 끝나는 법 없어요. 세상은 죽을 때도 더 멋지게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억울한 투자자들 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도 멋지게 죽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이 말이 맞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살아가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제대로 된 존재 속에서 나타날 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육신을 벗을 때입니다. 어떻게 속이고 요령 좋아서 빠져나가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의뢰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겪어내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억울한 것 같은 것들을 안 겪으면서 요령 좋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도 기도하시면서 목혜준 집사님도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오죽 안타까우면은 나라 사정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모든 국민 백성들이 다 기가 막힌데 잘 끝나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이 난감한 정치 경제 현실이 잘 끝나겠습니까? 야당 여당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선에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잘못한 사람들 좀 벌 주고 재산도 좀 몰수하고 그렇게 잘 해가지고 비로소 우리나라가 본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습되겠지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 당이 유리하냐 우리 편이 이번에는 기세를 잡겠느냐 그것 때문에 타협을 하고 뒤에서 모색을 하고 거기다 줄을 서고 그러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보통의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이 서럽고 억울한 데서부터 아이고 그래도 이제는 이 위기를 치르더니 그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수습되는 일은 적어도 정치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얼마나 분노하고 상실감이 있습니까? 일한 직원들, 노동자들, 하청업체에는 그렇게 으르딱딱거리고 이론 한 푼 안 주는 재벌들이 권력을 가지고 내놓으라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흐름입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기세 안 깎아줄 거고 세금 감해주지 않습니다. 노후 보장 안 해주고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병원 가는 거 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야 비로소 바뀌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부가 나지 않더라도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결국 그때 이 악한 자들이 치러야 될 고통은 자기네들이 권력 속에서 누렸던 잠깐의 편리함이나 의수되면서 살았던 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예수 믿어서 그럼 혜택 좀 보셨습니까? 세상 사는데 다윗은 혜택을 봤을까요? 교훈으로 시로 남길 만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살았더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쉬워졌더라. 그런 것이 다윗의 삶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길이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길도 쉬워지고 무거운 짐도 가볍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공평하지 않다는 건 다 아시죠? 어떤 시간은 빨리 가고 어떤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어떤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아이들은 노는 날, 오락하는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어떤 시간이 천천히 갑니까? 벌 받는 시간, 야단 맞는 시간, 일해야 되는 시간, 싫은 사람 만난 시간 굉장히 오래 더디 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은 즐겁고 신나고 빨리 갑니다. 어떤 시간은 지루하고 더디고 잘 안 갑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신나서 어떻게 해놨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잘 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게으른 농부 밭고랑 세고 있다고 요만큼 메고서는 아이고 몇 고랑 남았어. 요만큼 메고 또 몇 고랑 남았어. 게으른 농부 밭고랑 세듯이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좋아서 신나서 기뻐서 하는 일. 마음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또 그래서 평탄한 삶이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안 닥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닥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 그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금요 심야 때는 이것을 바퀴로 비유를 했었는데 오늘은 배로 비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배를, 보트를 타고 건너갈 때는 강에서 물결이 출렁거려도 보트가 흔들립니다. 멀미합니다.